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12 제자들한테 하는 내용이에요.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과외 수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잖아요. 사람을 실족해 한다. 실족해 한다는 말은 넘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함정을 파가지고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 어떤 계획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계획적이 아니더라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이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있다. 화가 헬라어로 우함이란 말인데, 이 화가 반드시 이 대가가 따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화가 있다는 말은 지옥에 보낸다 그 얘기입니다. 지옥에 보낸단 말이에요. 남을 실족해 하면은. 그러니까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왜 같이 놀다가 이 실족하냐면 상대방이 교만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좋으면 실족을 안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실족하겠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거죠. 저 인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다. 그래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이 실족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겠다고 하느냐면 2절에 보면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작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 볼 때 좀 소외되고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하찮게 무시할 수가 있거든. 사람을 외모로 보고.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아니,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면 그 사람 살겠습니까? 수용 못합니다. 꼬르륵 가라앉아서 그냥 죽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지. 실족한단 말은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버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은 죄는 그 사람 개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원인 제공을 한 그 장본인에게 하나님은 엄한 심판을 내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살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은 또 복도 받을 수도 없죠. 매우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엄중하게 주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 우리는 사람마다 이 성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조금씩 성질이 있지요. 근데 그 성질 난다고 함부로 막 내뱉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린다면 큰일 나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신앙생활이 갓한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절대 회개를 안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원래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를 절대 안 합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절대 자기 자신들을 회개 안 해요.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죄예요, 이게.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간다니까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대부분이 실족해 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보면은 말 때문에 그래, 말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실족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실족 안 합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이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지.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돈 거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많아요. 돈 빌려가고 안 갚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돈 빌려주고 언제까지 준다고 해놓고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과 돈 거래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오히려 그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해서 돈을 벌어서 갚도록 이렇게 오히려 기도까지 해주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돈 빌려가지고 교회 오래 다닌,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장로님이 돈 빌려가고는 안 갚은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금방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 교회 안 나와버려요. 예를 들면 그런데 전도로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안 갚은 곳으로 그냥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문제가 뒤따라요, 나중에. 그러니까 못 갚으면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고, 좀 나를 저를 위해서 이래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되니까 좀 기도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고 짜장면이라도 가끔 먹고 그래야 하는데, 안 갚으면 사람을 피합니다. 안 만나려고 합니다. 전화도 잘 안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저보다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빌려주면 교회 안 나오더라고. 돈 빌려주면 안 나와, 그 사람. 틀림없어, 아주. 여지없어. 돈 빌려주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돈 거래 참 잘해야겠더라고. 이게 목사가 줄 때는 그냥 돈도 없지만은, 목사가 돈이 많아서 빌려달라고 이제 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잘 몰라서 그러겠죠. 내일 모레 준다고 이제 해서 이제 꼬다가 주면은 안 줘버려. 이게 목사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냐, 이제 그러고 넘어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계도하면 안 되고, 요즘은 교회에서 계를 안 하는데 옛날에는 계들 하더라고, 보니까. 계하는 거 보니까 턱이 안 돼. 늘 싸우더라고, 계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계도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하고 하면 몰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하다가 문제 생기면은 대부분 문제 생긴 게 뭐냐면 오야가 돈 갖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서로 불편한 일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 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우리는 이게 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짓거든
이 조심하라는데 이 경계하라고 하잖아요. 경계하라. 에피티마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죄를 안 갚으면 가서 왜 안 갚냐 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안 갚으면 내가 이 얘기 안 하고 그냥 줄 때를 그냥 기다리고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렇다면은 가만히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서 이 얘기를 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줄 거냐. 또 뭐요? 죄를 범했으면 또 뭐요? 좀 꾸짖어라. 1대1로 꾸짖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하면 안 돼요. 둘이 있을 때 해야지. 둘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면 안 되죠. 예, 둘이 있는 데서 이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가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회개하거든 그 나오잖아요. 용서해라 그 얘기잖아.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회개하면 용서해라.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 용서 안 해준 적 있나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못된 죄를 범한 사람도 다 용서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여기 4절에 예수님이 다 마음속에 먹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 얘기를 하네요. 4절에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와서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근데요 교만한 사람들은 잘못을 범하고도 절대 회개를 안 합니다.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그러면은 뭐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은 그걸 그냥 넘어가요. 그냥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언제 생기냐? 살면서 반드시 문제도 생기지만 마지막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날, 이 세상 나그네 길 떠나는 마지막 날, 이건 엄청난 번짓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잘못한 번짓으로 타게 되는 거예요. 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안 해.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서 뭐 죽나요? 오히려 더 관계가 좋아져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근데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 못 받는 사람 있나요? 성경 보세요. 강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 강도는 비난하고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용서하시고 천국에 데리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고 어떻게 됐어요? 회개 안 하고 자살하고 지옥 가버렸어요. 회개 안 해서. 회개했으면 가룟 유다가 지옥에 안 갔을 겁니다. 자살도 안 했을 거예요. 회개하면 자살할 필요가 없죠.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제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말도 못하게 짓죠. 그게 다른 죄가 아니고 우상숭배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옳다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회개 안 하면 반드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는데 그게 전쟁으로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식민지 통치를 몇십 년씩 받아 지긋지긋하게 고생하고 그 고생한 후에야 그때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은 주님이 다 용서해주고 다시 그 고난에서 건져주잖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어디든지 그래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하나도 없어. 회개 안 해서 문제지.
예, 회개를 안 해서 문제입니다. 예, 믿음이 부족하니까 회개를 안 하죠. 믿음이 괜찮으면 회개를 하죠. 사람마다 다.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면은 하늘문을 여신다고 하잖아요.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특히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요. 우리가 하는 일을 축복하신다. 예,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죄 안 지은 것으로. 항상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으로 하나님 계산한다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그러잖아요. 유쾌하단 말은 즐겁다 그 말이죠. 유쾌한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이르게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축복을 가로막는 이 뭡니까? 장애물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는 첫째 우리 자신이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고백했으면 잘못했던 것이니까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회개가 뭐 다른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잘못했으면 사람 앞에 가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잘못은 나한테 해놓고는 회개는 하나님한테 하고 자기한테는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하거든. 이걸요 불신자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끝나버린다고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엄청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회개도 해야지만 사람 앞에 잘못했으면 사람 앞에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리저리 돼서 이렇게 됐는데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우리 앞으로 잘 지냅시다. 이거 한마디 하면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부러 안 한다기보다는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충분히 됩니다. 그게요 국민일보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은 나한테 해놓고는 저는 자기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는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게 우리가 살면서 혹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 인간관계 맺어놓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없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좀 서운하다고 하면 금방 사과를 해버려야 돼. 예. 우리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일부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다 이 얘기하면 저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정중하게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게 실족해 되는 경우가 우리 생기는데,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조용히 과외 수업을 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살다 보면 가정에서 부부 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형제 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남과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혜롭게 잘 풀어가야 뭐가 또 잘 되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상달이 돼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잘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또 14절 15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상달되고 기도도 다
연락되고, 여러분들이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알고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은 이런 일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내게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리라 생각됩니다.